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산상수훈 시대수몽 3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여기 배웠던 중요한 문장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무가치 하다는 생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앞에서 무가치하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의로운 곳이 없다는 생각과, 그래서 의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그 의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의에 줄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어,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할 것이고, 그 바람, 소망은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 마음, 우리의 정신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똑같이 카피시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는 그 영혼을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어,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세차사 기별이고, 이 명확한 복음의 어, 진정한 포인트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여기서부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는 그 피스 메이커라고 그랬습니다. 피스 메이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화평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과 일치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과 원수이며 죄인은 그들의 창조주와 원수이다. 그 결과 그들은 피차의 원수가 되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예,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한다.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려고 계획하나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계획이 심령을 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 은혜가 마음에 심겨지면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을 것이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인생의 사막은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면서 여러분께서 사시는 나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중국 같은 공산당 나라도 있고, 다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유토피아. 그러고서는 그 그 나라의 체제를 뭐 민주주의다, 뭐 공산주의다, 뭐 독재주의다, 이런 체제로 그 나라에 유지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람은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려고 계획하나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기적으로. 예, 나라도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이기신가.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항상 분쟁하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항상 분쟁해서 더 힘센 사람이 이기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짐승들이 다 나오죠. 그 나라들이 다 짐승들로 묘사된 것은 사나운 짐승, 그냥 짐승도 아니고 싸나운 짐승으로 묘사된 것은, 그 인간이 꾸미는 모든 나라가 이런 사나운 짐승과 같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을 이 땅에 세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를 바라야지 이 인간의 나라 속에서 어떤 음, 그 유토피아 같은 나라를 인간들이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은 이 착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여기 나온 것처럼 참된 화평을 창조하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영원히 가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 불멸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기심이 없고 이기심이 없고 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세울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마음에 심겨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과 화평이 있고 이기심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가는 나라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옛날부터 모든 나라든 로마든 어떤 나라든 뭐 지금의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어느 나라든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평안한 나라는 있을 수 없고 항상 분쟁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 신상이 있었죠. 신상에 금, 은, 동, 철 이런 신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발가락 시대 때 흙과 진흙,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 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그 돌은 커져가지고 태산처럼 커져서 큰 나라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돌에 오고 있고 우리가 그 여기서 돌로 부순다니까 폭력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사단이 이 땅의 모든 세력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 다음에 군중들은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모범과는 너무도 판이한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백성들은 행복은 이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는 데 있고 사람의 명성과 명예는 매우 탐낼 만한 것이라 생각해 왔던 것이다. 세상의 재물, 사랑과 명성과 명예, 랍비라고 불리는 대중 앞에서 저희 선행을 자랑해 보이므로 슬기롭고 경건하다는 칭찬을 받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었다. 이곳은 행복의 극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깐만요.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받게 될 모든 보수는 세상의 이득과 명예라고 언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에는 확신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사람들은 잠잠하였다. 공포감이 그들을 엄습하였다. 그들은 의심스러운 듯이 서로 쳐다보았다. 만일 이 사람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그들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비범한 선생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하시며 그분의 말씀하신 의견은 신령하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이 세상의 이 명예와 재물과 그런 것들을 어,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하늘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걸 버려야 될 우상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네. 뭐 우상 숭배가 우리가 뭐 그 천주교처럼 마리아상 깎아놓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나 개신교회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네. 우상 숭배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처럼 대놓고 마리아 신상에다 하진 않지만 뭐요? 뭐 돈이 나의 우상이라든지 명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자랑, 자신의 그 자랑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고 어
그런 것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와 영생의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의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교사로서의 당신의 제자의 의무를 더욱 명백히 지적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실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자주 고통을 당하고 심한 반대를 만나며 조롱을 당하고 저희의 증언이 거절당할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던 겸손한 사람들이 저희의 사명을 성취할 때 중상과 고문과 투옥과 죽음을 당할 것을 잘 아셨다. 그분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1차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 욕을 받고 욕을 먹고도 먹고 핍박받으면 막 슬퍼하죠. 슬퍼하죠. 응? 막 세상이 망한 것처럼 슬퍼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할 때 기뻐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신 건가요? 명령하신 건가요? 불가능한 것?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게 발상의 전환이고 믿음의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아,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것이구나. 오히려 좋은 거죠. 아, 내가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서 있다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음, 네.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세력에 칭찬받고 그러면 무슨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 아니, 사단의 세력한테 저 칭찬을 뭐가? 받으면 음, 반대겠죠. 사탄한테 속인. 예, 그쵸. 근데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한다면 자동적으로, 아, 나는 그러면은 나의 캠프는 어디냐? 예수님의 캠프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캠프에 서 있다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인이다. 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딱 하나라 그랬어요. 딱 하나. 내가 무슨 병을 고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병 고치고 그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예? 좋은 말씀 해주시고 산상수훈 같은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 왜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하는 행동이 악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워한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사랑한다고요? 죄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의를 미워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말씀하시고 죄를 지적하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미워한다는 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종교를 좋아하냐면 아, 사단의 입장에서 모든 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거아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 짓는 거 너무 그냥 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해하십니다. 죄를 계속 지으십시오.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단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됐어요. 호감. 왜요?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교는 항상 뭐예요? 잘한다, 잘한다. 네? 그냥 교회만 나오시고 뭐 헌금 내면 됩니다. 어, 그리고 저기 뭐야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의 죄들은 그냥 쉬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잘합니다. 우리가 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러는 거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이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교회에 막 꽉꽉 차게 돼 있어요. 부흥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주 호감이 되는 거예요, 호감. 그래서 호감을 사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은 고쳐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도 다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그 상을 엎고 명백하게도 죄를 지적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일단.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뭐 이런 당신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딱 지적하면 일단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아. 그런데 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게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지적하면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사단의 세계, 그죠? 그런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들의 죄를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 우리도 우리 같다 그 마지막 때 있을 그 짐승의 표 환란 때 그 죄를 바벨론의 죄와 그 사람들의 그 죄를 지적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냥 완전 예수님이 핍박 당할 것처럼 우리를 죽도록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왠지 아시죠? 사람의 그 본성이 누가 나를 죄를 지적하면 일단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에게서 반박하고 반항하고 싶은 게 그게 탁 튀어오르게 마련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죄를 막 열심히 지적하는 거 재미 붙이고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천세기를 통해서, 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했을 때, 그 바벨론의 죄악을 폭로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누가 그걸 하기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 세상의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한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인이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방해가 되는 요소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들의 죄를 가리고 있던 암흑을 쓸어버린다. 그리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은 그들의 죄를 가리고 있는 암흑을 치워버리니까 죄가 다 현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반면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우게 된다. 이거 되게 원리예요, 원리. 원칙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음,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무릎을 꿇는데 자존심이 세고 자아가 막 아주 강단 있고 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우게 돼 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속할지를 미리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가마 속에 내 자신과의 싸움, 나의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개혁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그 죄에 집착하고 내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그 진리를 빛을 거절하고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막 패버릴 것인가? 핍박할 것인가? 음, 그겁니다.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그 아합한테 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 말이 아니면 하니까 그때 다시 만났을 때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랬잖아요. 아합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하기 싫어요. 그렇죠. 우리도 내 자신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 그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걸요. 하기 싫다니까요. 그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기별 자체가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라는 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세상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자들이 걸어온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핍박으로 슬픔을 대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대해야 한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막 여러분을 핍박하고 법정에 걸려가면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형을 10년이면 받을 것인가, 5년을 받을 것인가. 사람들 다 손가락 셀 때 이 마음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다 안 가보셨잖아요. 감옥에 들어갈 때 막 붙잡혀서 들어갈 때 막 이 겁이 엄청날 텐데. 근데 기쁨으로 그 일을 대해야 한다. 이게 이제 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 슬퍼할 슬퍼하는 거고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것이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 아멘. 맞지 않나요? 여러분 음, 진리를 모를 때 제자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모를 때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슬퍼했죠. 예.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이 사람들이 숨고 막 슬퍼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뭘로 바뀌어요? 십자가가 구원의 음,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진리를 알 때 모를 때, 진리를 알 때, 똑바로 알 때. 그래서 음, 여기서 지금 그것을 바뀌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게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때 슬프면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음, 맞죠? 아멘. 왜냐면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이 슬프고 막 죽을 것 같을 때는 내가 진리를 몰라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 시련 하나하나는 그들을 그분의 동역자로서 그들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음,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진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핍박과 극렬한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역자로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의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구나 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의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각 투쟁은 의를 위한 큰 전쟁에서 맡은 역할이 있으며 어, 매 시련은 그들의 마지막 승리 기쁨을 크게 해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어, 기억할 때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을 두려워하고 뭐 할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을 나 저거 너무 괴로워서 절대 안 들어가. 피해야 돼. 피해야 돼. 그게 인간적인 그 본능이거든요. 힘든 거 싫어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진리를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진리를 깨달을 때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뭐예요? 열망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칭찬에 구애됨 없이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의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 억지로 전도하려면 엄청 힘들겠어요. 억지로 하려면. 근데 이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열망한대요.
그러니까 음, 다른 거죠. 이게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영혼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면 이게 맞죠? 전도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열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건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이거 자체가 벌써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냐 안 거하시냐가 이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맞지 않나요? 아멘. 내가 다른 영혼을 보고도 전도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도 그 이른비 오순절 성령 때 성령 받고 나가가지고 3천 명, 4천 명씩 회개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 뭐예요? 열망을 한다고요. 전도를 하기를. 열망하고 나가서 영 저걸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한다고요. 근데 이것을 그런 열망이 없으면 내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없으면 나의 문제가 뭐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 거하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제가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거시기를 요구합니다.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없으니까 뭘 안 해요? 열망을 안 하게 돼요. 예수님의 의가 있으면 열망을 하게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막 열매를 억지로 짜내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행위주의예요. 행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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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짜내는 거. 이거는요,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의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무 고쳐주기 싫은데 저 병든 자도 저거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고쳐주기 싫은데 그냥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고쳐주기 싫다. 고쳐주기 싫다. 고쳐주기 싫다. 그러면서 고쳐주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이 넘쳤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하면은 행위주의가 되고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게 되고 힘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우리 모두 다 행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행위주의. 그거 다 뭐예요? 그리스도 의가 없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스도 의가 없이.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왜냐하면 그의 의를 구해서 그의 의를 받았을 때에만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봉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멘.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소금처럼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거해야 한다. 음, 그죠? 소금이요, 우리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 이유라고 빛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빛이라고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소금이라고 했을 때 이제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세상이 악으로 부패할 때 여러분이 소금처럼 희생해서 거기에 녹아들어서 거룩한 감화를 끼침으로써 자신을 희생하고 녹아들어서 그 소금이 들어갈 때 부패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게 그 세상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세상이 타락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거룩한데 쟤네들은 타락했어.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의 잘못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부패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거기에서 소금처럼
그들에게 부패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모든 애를 쓰는 것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이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그분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물러나신다면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의 열매인 황폐와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심령이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는 심령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덕목인데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갔대. 생명수가 흘러나간다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물러나신다면 이 세상은 황폐와 파멸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 때 성령이 께서 뭐 어떤 서서히 물러간다 그랬죠. 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성령의 그 통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는 하나님 백성의 임재의 덕을 입고 있다. 요걸 저도 이거 깨달았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서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그 예수님과의 그 소돔과 고모라 가는 길에서도 나오지만 어 소돔성이 멸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아니 어떻게 그 소돔성을 멸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백성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같이 멸망하면 안 되죠. 하니까 만약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50명만 있다면 그 성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 50명을 인하여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음흠. 네. 그러니까는 맞은 우리가 거기 나중에 뭐 몇 명까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미속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그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멸망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타락한 곳에서 뭐 살진 않겠지만 거기에서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어,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동안 세상은 어떻게 돼요? 세상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근데 이거를 못 깨닫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빨리 망해라, 빨리 죽어라. 예? 저 타락한 저 나라는 빨리 망해 없어져야 돼 이런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 죄인들이 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입는다는 겁니다. 덕을. 음, 아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이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빛을 어디다 비춰요? 후라시를 어디다 비춰요? 어두운 곳에 비치게 돼 있어요. 어두운 곳에. 그죠? 다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야, 내 후레쉬가 더 밝어. 야, 여긴 교회는 빛이 모였으니까 엄청 밝다, 그지? 근데 내 후레쉬가 더 밝어. 내 후레쉬가 더 밝어.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음, 임재 자체로서 여러분이 일단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품과 그런 마음, 사랑에 넘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치는 마음으로 어두운 곳에 여러분이 임재만 있어도 있기만 해도 뭐야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뭐 그것은 여러분이 뭐 위대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이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빛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들은 세상에서 선한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릇 나타냄으로써 불신자보다 어떻게 해요?
더 악하다.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 음.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므로 예를 들어서 쳐요.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악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하잖아요. 악하다고 하고 막 굉장히 지금 막 경악을 하는데 그들보다 더 악한 게 그들보다 더 악한 게 하나님을 그릇되게 나타내는 게 다른 그리스도인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 저 동성애자들은 다 저 트럭에 실어 가지고 저 불꽃 저기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탄의 종족이다.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그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악하다고요? 이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그 원칙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빛이 안 갔어. 그럼 우리는 빛을 받았어. 그래서 빛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낼 때, 그릇 대표할 때 음. 우리가 더 악하다는 거. 그런 그런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면은 이방인 그 구약 성경 보면요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아니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악한 이방인들인데 왜 그들이 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가 포로 잡혀가고 합니까? 막 억울함을 막 호소해요 하나님한테. 그게 선지자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구약 성경 읽어보셨죠 다? 그럼 당연히 나오죠. 어찌 약한 자와 흥하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맨날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한테 핍박을 받냐. 이게 어떻게 공의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나의 공의는 뭐냐면 너희가 더 악하다예요. 너희가 더 악하다. 음. 그게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셔야 돼.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나타냄으로써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에요. 이게 그 재판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왜 그러한지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당연히 옳겠죠. 그것을 명백하게 깨달을 거예요. 뭐 이 지상에서도 깨달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깨달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구나. 그거를 음. 성경의 진리로 그게 진리란 걸 명확하게 깨달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못 깨달을 때 사람들이 세우는 게 짐승의 우상입니다. 예. 그,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우는 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벨론의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세우는 게 짐승의 우상이고 그걸 세워놓고 악마가 되는 거죠. 악마.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느라 포악한 짐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포악한 짐승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포악한 짐승이 되니까. 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짐승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짐승이 되는 게 사단의 걸작품이라고요. 사단이. 박수 치면서 좋아.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만들었어. 예수님, 짐승의 표를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걸 명확하게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막 그러죠? 그,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서 그 사람 구원도 못 받고 악해.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예? 우리는 선하고. 근데 뭐 우리가 당연히 선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나타냈을 때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 있는 위험한 게 있다. 근데 그걸 사단이 이용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건 아니고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국가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은 햇빛과 같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구원은 온 세상에 속한다. 성경을 신봉하는 종교는 책갈피 속이나 교회의 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가끔 끄집어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젖혀놓아서도 안 된다. 그것은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의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또 레슨이에요. 이건 뭐 하나하나, 패러그래프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건데, 어, 막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갔다 와요. 진짜로. 교회 갔다 와요. 그리고서 교회 가가지고 막 헌금도 잘 내고 할렐루야 찬미도 다 부르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교회 갔다 와서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이웃 사람이랑 뭐 하나 시비 터가지고 싸웁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아 왜 싸우세요? 이웃이랑 그리스도인인데 왜 싸우세요? 쌍욕하고 싸워요. 쌍욕하고 또 싸워요. 그거 싸우면은 분명히 보면은 이제 그 이웃 사람이 잘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과 싸우고 쌍욕하면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음, 그게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네, 여기 나오잖아요.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의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에게 받은 빛을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 뭐 우리 다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뭐 저도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세상에 교회에서만 어 레이디즈 앤 젠틀맨이 되는 게 아니라 음, 평소에 그 우리 주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그리스도인 같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이란 것을 그냥 근데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는 주위에서 이게 관찰하더라고요. 안식일교인인데 국내에서 유명한 안식일교인인데 안식일교인은 어떻게 사는지 관찰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수를 했는데 와 그거 다 기록돼 있어요. 그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 관찰해요, 여러분. 그러고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그거 다 까짓고 나올 겁니다.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 다 끄집어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깨닫고 나서요. 아, 내가 다 관찰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음, 이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얘기하고 다녀봤자 나중에 가가지고 네가 이랬던 거 뭐 내가 다 그날에 다 까발려 줄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진짜로. 근데 제가 그 진짜 경험담이거든요. 제가 그 경험담인데 그 옆집에 사는 어떤 그,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창문에서 제가 그 깡통을 하나 발로 팍 걷어차는 걸 보셨더라고. 그 3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근데 그분이랑 그냥 말 잘 섞자고 인사만 살짝 하는 정도인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친하게 지내면서 아, 예, 그러면서 그분한테 이제 겸손하게 했더니 그제서야 저한테 그 얘기 꺼내는 거 있죠. 실은 음, 예전에 저기 희진이 아빠가 그 발 거기서 차 안에서 가지고 나면서 깡통을 발로 걷어차는 거 내가 봤다고 그래. 아 그랬어요. 아, 제가 그때 참 제가 참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짜요. 그래 그때 진짜 어, 그때 진짜 끔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주위 사람들이 나를 다 관찰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다 관찰당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나중에 다 꺼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인 같지 않았는지를 나중에 딱 꺼집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경험한 것이 뭐냐면 아 도사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긴 하시지만 주변의 증인들이 다 나오겠구나. 그걸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음,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교회에서만 저기가 아니라 이 생활 자체에서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나 이런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인 같이 어, 행동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마음에서 사랑이 흘러넘쳐 나와야 되겠죠. 아멘. 예,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러죠?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자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을 공언함으로 종교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언행이 일치하는 생애, 거룩한 담화, 유동하지 않는 성실성, 능동적 경건한 모범, 이것들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이거라는 겁니다. 전도가 주변에서 어두운 곳에 적극적으로 빛을 비출 수도 있지만, 세상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진리, 막 우리 교리가 이런데요. 안식일이 맞아요. 안식일 지키세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와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생애,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갈 때 더 빛이 확 확산되고, 그 감화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가 뭐 얼마나 거룩하겠냐마는 그 성령의 감화가 있잖아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건요, 성령의 활동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감화가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그게 그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뭐 교리가 어떻고 뭐 이게 맞고 성경책 아무리 토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1,000명 전도할 것도 아니고 10,000명 전도할 것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한두 이웃, 두세 이웃에게, 우리에게 그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지 성령의 감화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저기 누구야? 네, 지난번에는 앞에서부터 했는데 뒤에서부터 정영희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 맨 마지막 분이거든요. 제 화면에서는. 정영희 집사님 안 계세요? 계시면은 사라조 집사님. 요 네. 예. 오늘 말씀은 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네요. 더 조심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세상의 빛으로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정말 나를 보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야,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회가, 내 주위 사회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어, 영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들고 참 오늘 말씀은 저한테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고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고, 예,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보신 분인데 제인 강 누구신가요? 네, 뭐, 네, 네, 전데요. 네, 저기 지난번에 왜 두 번째 들어왔다 그러면서 말했던 네, 사람이에요. 네, 어떨 땐 제가 이제 아이패드로 들어가면 아이패드로 이름이 뜨고
제 네. 전화기로 오늘은 하니까 네. 제 이름이 뜬 거예요. 예, 네. 정옥복이고요. 네. 진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처럼 저도 이거는 완전히 저한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었고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진짜 문제가 그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교회 밖에 나와서 누가 "너 죄인이야." 그러면 확 기분 나빠지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냥 친절하게 하지만 다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지만 막상 이 거래라든지 뭐 저희는 농사 지고 있는데 뭐 쪼끔이라도 뭐가 손해가 보고 뭐 인제 좀 unfair한 트릿을 받을 때는 그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정말로 모든 사업상 거래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 품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나한테 있느냐. 저한테는 그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그게 며칠이나 가나요. 그리고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거울. 오케이. 모든 율법은 화해부인께서 거울이라 하셨잖아요. 내가 지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 꼴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고쳐줄 수 있고 씻어줄 수 있는 온전케 하실 예수께 가야 되는구나. 예수의 필요를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 그거가 율법의 역할이지 내가 그걸 지켜야 되겠다. 내가 요번에는 이제 남비호했으니까 이제 친절하고 온유하게 해야지.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너희가 구수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고 얼룩 반점을 표범이 할 수 있느냐. 너는 못한다. 내가 해 주는 거니까 내게로 와라. 모든 능력은 예수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도 들으면서 '아버지 나는 그렇게 온전할 수도 없고 이게 너그럽지도 못하고 남에게 빚도 못 비치고 sometimes 그러지만 누군가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이럴 때는 성질 나죠. 뭐 하여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 저는 저 이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뭐 물론 화를 내놓고 예수님 용서 받고 뭐 이렇게 십자가로 가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기 전에 화가 막 날라고 그럴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 절에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 지금 화내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그걸 싸워 이기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남 뭐 누가 가까이 화를 내고 막 그럴 때 참아야지. 그거는 며칠 못 가고 정말 인격자들은 얼마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불가능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거울이다.' 이런 게 붙여질 때마다 저서심판 통해서 예수님이 자꾸 드러내잖아요, 나를. 그때마다 빨리 예수께, 예수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게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라는 예수님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온전한 그 의, 예수님의 사랑,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 그거가 내게 없으니까 그걸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 갑니다.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 게 지금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걸 잘 안 하고 있었구나. 또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쳐서 복종하라는 게 나를 쳐서 빨리 예수께로 눈을 돌리는 거 그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태샤 집사님. 네, 여기 정영희 집사님 계시는데요. 제 앞인데 정영희 집사님. 여기 영희 아이폰이 정영희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정현 집사님 네, 네, 지금 나왔습니다. 오셨네. 네네네. 예. 먼저 하세요. 예, 제가 예. 중간에 인터넷이 나가버렸어요. 이게 우리 음. 집안에.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음. 참 아이폰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을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여튼 오늘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지만은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었어요. 나 혼자 읽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우리 같이 읽고 또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러니까 정말 저의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서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얘기들입니다.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태샤 지사님. 네, 오늘 또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미리 읽어볼 때는 또 다른 쪽에서 은혜를 받고 깨달았는데 또 이렇게 같이 선교사님이 또 해석해 준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어, 증언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또 다른 것이 이렇게 있었나? 왜 그때는 그걸 못 봤지? 이런 거를 저도 느낍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기에서 은혜 받은 것은 예전에는 정말 십자가를 이해 못할 때는 십자가에 예수님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정과 같았던 것 같아요. 뭔가 두렵고 싫고 피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나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해를 이제 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나도 이제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동참하게 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고 싫은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구나. 아까 거기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핍박받을 때 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배우면서 소금이 그게 이제 자신이 녹아져서 희생하는 그거 이렇게 젖어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위의 악한 가마를 선한 주님의 가마로 바꾸는 거구나. 이걸 이제 배우게 돼서 참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빛에 여기 너희는 빛이라 하실 때 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은혜에 들어가는 거를 또 우리가 나누고 이것도 이제 이것이 이제 주된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주된 진리가 되어서 아까 이제 멘션했듯이 우리의 온 생애에 아까 여기 나왔었죠. 온 생 여기 나왔네.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 모든 사교 관계에서 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기적이지 아니 이타적이고 자의생적인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구나 은혜로 그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광신 집사님. 예, 선교사님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시고, 또 앞에서 여러 지선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도 있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희숙 집사님. 네. 먼저 이런 시간을 제가 듣게 한 걸 참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음, 제가 이웃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음, 저희 남편이 저희 아들이 내 이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저희 남편한테 그때도 여전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뭐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 불만이 많아가지고 막 가끔가다 한 번씩 막 그걸 이렇게 참다가 터트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참된 이웃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지금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진실되게 신앙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저희 남편에게도 제가 이런 말씀에 자꾸만 매달리다 보니까 남편이 그거를 챙겨줘요. 시간을 챙겨주고 공부하는 시간 다 챙겨주고 그렇게 저한테 하는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 얼마나 제가 선한 이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희 교회 다닌 걸 제가 참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네, 제가 이 성경만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런 공부를 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손영순 집사님. 마이크 안 켜지면은 그냥 넘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유미 집사님. 어, 제가 잠깐만요. 마이크가 잘 안 꺼져서. 저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산상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율법. 그래서 출애굽기 시대는 10계명이었다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신 법은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이건 최고의 이게 법, 하나님의 그 최고의 우리들이 도달해야 될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노력해서 이거는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오셔서 이루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하나가 저는 읽을 때 예전에는 다 부담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는 희망이에요. 아, 이렇게 나를 해주실 거구나. 이렇게 나를 해주실 거구나. 하는 거에 대한 희망이에요. 하나님께 갔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경험을 하냐.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경험을 하냐. 정말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제가 맞서서 싸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지를 않아요. 말씀으로 해가지고 지지를 않고 이기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저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떤 상황이 화내는 상황, 어떤 뭐 분한 상황, 어떤 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맡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신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한 1년 전인가 몇 달 전에 저한테 아주 저주를 했던 분이, 한국에 가서 어느 요양원을 갔다 오시더니 이제 사과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으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그 화와 나의 그 분노와 그런 것에서부터 구원을 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상대방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도 변화가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를 해주셔서 둘을 다 회개케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게 하는 사람, 아프죠. 처음에는 그거 딱 달 때는 아프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 달려가서 다들 하시듯이 예수님께 이거를 드리고 맡기면, 그러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걸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데, 결국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모습을 요즘에 겪으면서 참 하나님의 그 율법은 아름답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안에서 바꿔지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으로 형성될 모습으로
저는 이게 산상순이나 뭐 저기 십계명이나 그걸 바라보니까 이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질 못하더라도 지금은 저도 엄청나게 밑바닥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토리 안에 이미 도토리 열매까지를 다 기록해 놓으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의 씨가 이제는 싹이 터서 그 열매까지 이끄실 것을 인해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우리가 가끔씩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로,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되는 게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되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려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백군 장로님 차례인데, 마이크 켜시나요? 마이크 안 켜시면은 우리 김경수 지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참, 요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참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참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여기에 또 보면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인생의 사막은 백합각같이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이 대목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서 저에게는 참 살아오는 삶이 어렸을 때부터 이 진짜 가시나무 같고 찔레 같고 그리고 참 그렇게 그냥 성장을 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저가 그래서 가시나무같이 뾰족뾰족해서 내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찔레같이 따가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불편해하고 그런 저를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바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가시나무같이 찔레같이 살았을 때 제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맨날 막 이렇게 진짜 무슨 폭발하고 그냥 건들기만 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간폭탄같이 불안하던 저를 이렇게 다듬어 주신 은혜가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까 우리 김희숙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가시 같고 찔레같이 살았을 때 저의 신랑이 일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아기 낳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자기 집인데도 문을 빼꼼히 열고 얼굴을 먼저 이렇게 문 안에 들여놓고 집안 분위기를 살피고는 조심조심하게 들어왔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 그런 면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저희 남편이 더 이상은 집에 들어올 때 문을 빼꼼히 열고 집안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거 체크업 안 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망령되게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참 제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저희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들의 어두움에 예수님의 빛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또 결심을 하게 됐고, 여기에 또 이게 누가복음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들을 따돌리고 너희들을 꾸짖으며 너희의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크게 와닿아서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가 그런 시점에서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이게 저의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이 관문을 통과해서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노라. 이 말씀을 제가 약속으로 잡고 이게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지나가야 할 관문이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또 다지고 또 다지고 새겨서 이러한 일들이 올 때 말씀에 이렇게 있었으니 내가 이것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구나 생각하고 이거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를 얼마 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나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지경이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이거를 감당해낼 수, 예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삶이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고 한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명숙 지사님, 다음에 이사벨. 네,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다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한테 우리의 그 결점들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부분에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근데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 저는 지금 한 가지 갖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어떠한 갑자기 이렇게 황당한 일을 내가 당하면 어떻게 대답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뭐라고 어떻게 해결을 하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자꾸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티네이저도 아니고 다 경험들을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여러분들도 다 노력하지만, 저도 그 가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한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는 아까 이게 거래 관계에 이렇게 손해보는 것 누가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니 오늘이 아니라 지난 3월 달에 우리 집 앞에를 정원을 가꿨어요. 근데 이 정원을 가꿀 때 이거 해달라고 하고 내가 그때 이제 바로 자기가 그 사람이 우리 정원을 가꾸는데 다 끝을 못 냈어요. 근데 자기가 내일 와서 이거를 마저 끝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4월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돈은 내가 이미 그것까지 다 해서 줄 것을 우리 집 앞에 나무 위에 조금 잘라주고 가꿔준다 했고 그 앞에 잡초를 죽이는 걸 자기가 해주겠다고 해서 그 돈을 웃돈을 줬거든요. 고맙다고. 그런데 오질 않아요. 몇 번 전화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하겠다고, 내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럴 때는 그냥 손해보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가면 좋은 거 아닌데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뭐 손해보는 거는 저한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항상 내가 손해봤다 생각하고 그냥 이거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하면 꼭 그 뒤에 뭔가 더 저에게 더 주시는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않은데 이거를 깨닫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황당한 일을 당하면 진짜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하고 싶고 내 손에 안 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저는 그냥 손해 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생각하면 생각 외로 저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몇 번을 경험을 했고 또 내가 남에게 이렇게 고마워서 또 주고 싶어서 줬는데 진짜 거지들한테 우리가 뭐를 주면 돌아오질 않잖아요. 근데 교인들한테 내가 무엇을 받았다든가 또 내가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줬다면 꼭 그걸 뭐를 갚으려고 그러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 아이 참 이거를 나는 하늘에 가서 받으려니까 이건 그냥 제발 그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어떤 분한테 내가 콩나물 길러서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오늘 내가 누구를 방문 가는데 집사님이 준 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게. 그래도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집사님, 나는 집사님한테 줬고 집사님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집사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 다른 분을 방문을 가가지고 이게 뭐를 주니까는 안 받아. 그냥 부담 가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콩나물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거 나 주고 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더니 열어보더니 너무 좋다고 어떻게 잘 길렀냐고 그러면서 누가 줬냐고 그거를 이제 누가 줬다고 그러니까 누가 줬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는 말하지 마셔야죠. 그냥 집사님이 줬다고 그러고 그냥 누가 줘서 줬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셔야죠. 알았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고 우리가 서로 그냥 나누고 우리는 어차피 하늘에 목적을 두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저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안 줬다고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한 번도 안 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한테는 꼭 이렇게 뭐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냥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주고 싶은 마음에서 줬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으라고 우리가 그런 관계가 좀 되었으면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기 마지막 이사벨 집사님. 이사벨 집사님 마이크를 안 켜셨는데. 마이크를 키시려고 하는데 지금. 음. 됐어요. 그죠? 네, 들려요? 네, 네, 네. 네. 네, 지금 마지막 센텐스에서 이게 다른 말씀들은 지금 다른 집사님들이 다 설명을 잘 해주셨고,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이 기독교인 하면은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되는 게 이 기독교인인데,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제 자신이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제 자신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과연 이 의의 원칙이 제 마음속에서 그대로 거하는지 이것을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공언함으로 우리 신앙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여기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경건의 모양을 잘 나타낸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면적인 것뿐이었지 마음속에서 나타나진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제 자신도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하심, 이것이 제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이사야서 58장 1절 보면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이스라엘 집에 죄를 고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말해줘야 되고 또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또 하위분의 어디 말씀에 또 제가 읽은 거를 기억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을 준비가 되면은 지적을 해주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어떤 때는 생각해볼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항상 남의 죄만 지적하면은 제 자신의 죄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과 긴밀히 아주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고, 또 그다음에 또 산상수훈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전부 읊조리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이것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심령이 이런 심령이다. 너는 속될 없는 심정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을, 그리고 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우리 자신에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거를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뢰하는 믿음,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하고 싶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신뢰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배운 공부 산상수훈도 계속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후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여기 나왔죠? 여기 노란 부분 30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예수께서 율법의 세목을 여기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복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의 하늘나라의 원칙들을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들, 이 제약된 세상의 원칙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원칙들에 너무 익숙해지고 또 저희가 죄인으로서 살면서 저희가 가진 그 잘못된 원칙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들과 배치될 때 저희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귀한 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이기심이 없고 제약이 없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어, 삶을 더 윤택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원칙이 저희 마음 가운데 살아서 그들에게 빛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교리만 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칙,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본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을 주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도 계속 그 산상수훈의 진리를 깨달아갈 때 더욱더 축복하시고 저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저희 마음에 채워주셔서 저희가 가진 사단이 조롱하는 저희들의 삶을 보며 조롱하는 그런 모든 제약적인 이기적인 것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서 지워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음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